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민수기서 2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후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집바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집바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복된 은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환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환경은 생활하는 주위의 상태를 말합니다. 생활하는 주위의 상태. 그래서 생물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영향을 우리는 환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간혹 등산을 하다 보면 높은 산에 자라는 나무들의 특징을 발견해 봅니다. 산에 오르다 보면 해발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서식하는 나무들의 키가 작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낮은 온도와 높은 곳의 거센 바람에 의해서 크기와 모양이 대체적으로 작은 나무로 군락지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한라산 1600m 고지를 보면 작은 나무들의 서식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키가 작은 것은 어떤 조경을 하려고 나무들이 군락을 이룬 것이 아니라 낮은 온도와 강한 바람에 의해서 모양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존을 위한 나무들의 모습으로 작은 군락지를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환경은 생명체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런 환경은 사람에게도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큼을 말합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생각도 달라집니다. 이런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패턴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여유가 좀 있고 형편이 나오면 마음도 넉넉해집니다. 반면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작은 것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한석봉 어머니는 어린 석봉이를 위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결국 환경적인 영향을 줘서 학자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은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카운셀러 전문가인 낸시 뉴턴 베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원초적 상처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입양에 관한 책입니다. 입양되어진 아이들은 입양 부모님의 따뜻한 품에 안기긴 했지만 그 전에 겪은 버림당함이라고 하는 경험이 원초적 상처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입양 이전의 단계는 거부당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태어나자마자 친어머니로부터 애정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로서 유기됐다는 표현과 거부당함과 잘려나갔다라고 하는 심리적인 표현까지 쓴다고 합니다. 이런 심리적 충격은 인생 최초의 경험으로 원초적으로 상처가 되어져서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이 책에는 또 거절당한 것에 대한 두려움, 모호한 상실감, 또 다시 자신이 버려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입양인들의 심리가 원초적으로 남아서 무의식적으로 자라고 있음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이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배하는 강한 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런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없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이러할 때 이런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신앙의 힘이라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어남을 제시해 줍니다.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최적의 시간이라는 거지요. 결국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 새롭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환경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한계적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애굽을 나온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계명을 받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끝없는 광야길을 거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도 방향도 찾을 수 없는 암담한 현실의 상황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회막을 세우시고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앞으로 펼쳐질 광야의 여정에서 승리하기를 바라시며 하나님의 지침을 준 말씀입니다. 지침이란 말은 생활의 방향과 행동의 준칙을 지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향과 행동에 대해서 일러주는 걸 말하지요.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는 첫 번째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내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20세 이상으로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진정한 남성들을 계수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1장 3절은 기록하죠.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아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대로 계수하되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계수한 후 지파의 지도자와 서로 협력하고 함께하여 앞으로 광야에서 예상치 못한 적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능히 싸워서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계수된 숫자는 60만 3,550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민수기서 1장 46절은 기록하죠.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약 장정만 60만 명,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추측합니다. 참 많은 숫자입니다. 이들이 이제 광야에서 어디로 방향을 찾아가야 되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의 길에서 안전히 이동하며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큰 과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지침을 통하여서 저들에게 바른 방향, 가장 안전한 길, 하나님이 제시하는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오늘 우리들도 광야와 같이 내일을 알 수 없는 미래의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도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인생의 새로운 지침이 되어주고 새로운 가르침이 되어져서 알 수 없는 미래의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된 길,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이끄는 축복된 길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장은 20세 이상으로 장정들의 인원을 계시한 후에 각 진영의 편성과 행진 순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회막 중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회막 중심이다. 회막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오헬 모에드란 단어인데 이 모에드는 정한 때 또는 회중, 모임을 뜻합니다. 오헬은 장막, 성막이란 뜻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만나는 거룩한 곳을 회막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회막이란 말은 모일 회와 장막 막자를 써서 모이는 장소다 그런 얘기지요. 솔로몬이 성전을 세워가기 전까지는 성소, 성막,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교회와 같은 것을 회막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를 갈 때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회막 중심. 오늘날 말하면 교회가 중심이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12아들을 통한 12지파로 형성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2지파를 진영별로 배치하게 되는데, 가장 중앙에는 회막을 중심으로 하고 네 방향 동서남북에 야곱의 12아들 지파별로 약 200만 명을 각 지파별로 배치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2장 1절과 2절은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제 진을 치는데 회막을 향하여 란 말은 회막 주위로, 회막을 바라보게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각 방향에서 하나님의 회막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동서남북에서 진을 쳐라, 진지를 구축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회막을 바라보며 회막 중심으로 삶의 터전을 세워가야 됨을 하나님이 뜻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회막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사모하고, 특히 그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서에는 하나님의 성소를 귀하게 여겨라,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30절에 말합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라,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귀하다는 말은 아주 보배롭고 소중하다, 그런 말입니다. 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회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삶의 중심이 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이란 말은 사물이나 행동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기본이 되는 부분, 기본이란 말은 기초가 된다는 뜻이죠. 토대란 말, 영어로 베이직이라는 단어를 쓰면 토대, 근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만들고 세우는 데 있어서는 근본과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축을 할 때 건축의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만 그 위로 건물을 잘 세워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학문을 할 때도 학문의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죠. 운동선수에게도 더 많은 기량을 만들려면 운동선수의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 미래는 기초가 하나님 성전이 되어야 됨을 말합니다. 회막 중심적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진영별로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하는데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회막을 두라, 그런 얘기 말합니다. 그래 민수기서 2장 2절은 기록하죠.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회막 주위로 동서남북을 쳐서 회막을 잘 보이게 하라. 여러분, 사진을 보면 이런 부분입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모두가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저들이 진을 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을 중심으로 삶의 진영을 갖추도록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중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장난감 가운데 오뚜기라는 장난감이 있어요. 그 오뚜기는 힘의 균형이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쓰러져도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 동영상을 보면 쓰러져요. 그래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놔도 일어나고 눕혀 놔도 일어나고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환경 속에도 일어나려면 중심이 뭐냐?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수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공자들의 특징이 뭐냐? 고난 가운데서도 일어난 자들입니다. 그럼 저들이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하나님이 저들에게 중심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어린 소년으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쳐서 한 나라의 국가가 이스라엘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데 대승리를 거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 소년이 이스라엘 어떤 장수도 두려워했던 골리앗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다윗의 모습은 골리앗 앞에 가면 갈수록 죽음의 순간이 자기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면서 그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아멘. 야 골리앗,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고 말합니다. 이때 장면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기록하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다윗은 골리앗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죽음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위기를 넘긴 능력이 뭐냐?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도우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을 목을 잘라서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 내 승리로 이끕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인간은 한계 상황이 있어요. 그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제 전쟁의 승리 후에 사울 왕의 상금으로 사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사울 왕이 정치적으로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끝내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도망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어디까지 도망 다니느냐? 적국인 블레셋 국가까지 갑니다. 현직 왕이 군사를 동원해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블레셋 군대에 포위가 되어서 잡혔어요. 가만 보니까 다윗이 예전에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자 갑자기 다윗이 미친 척합니다. 정신 나간 척합니다.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러면서 도망의 길을 오르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숨을 곳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기회냐?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 속에서 동굴에 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오다가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있는 동굴 입구에 사울이 잠깐 쉬게 됩니다. 굉장히 날이 뜨거우니까 사울왕 혼자서 잠깐 그 동굴 입구에 쉬게 되다 있는데 동굴 속에 있던 다윗과 부하들이 사울왕 혼자 왔으니 죽이자고 말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말립니다. 절대 손대지 말아라. 이유는 저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했다. 그래서 가가지고 다윗이 사울왕의 옷자락만 칼로 비어가지고 옵니다. 옷자락 자를 정도로 사울이 모르는데 칼로 툭 치는 거 얼마나 쉽겠습니까? 살려둡니다. 또 한 번은 시비라는 광야에 숨었습니다. 또 그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사울왕에게 밀고를 해서 또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러 와서 이제 다윗 군대와 사울 군대가 대치합니다. 그러던 사이에 이 다윗이 자기 부하를 데리고 사울 왕의 진지를 살피러 갑니다. 그런데 어쩐 일입니까? 왕 옆에 있던 모든 경호원과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울 왕이 잠든 침실 옆에까지 가도 사울 왕이 몰라요. 그때 다윗 옆에 있던 아비새 장군이 다윗이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칼을 가지고 빨리 사울의 목을 자릅시다. 그럴 때 또 말합니다. 안 된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우리가 손대는 걸 하나님이 금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거기서 사울왕 옆에 있는 창하고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이때 장면이 사무엘상 26장 11절에 기록하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어도 안 죽일까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부하를 데리고 사울왕 진영에 갔는데 여러분, 잠을 잔다는 게 말이 돼요? 왕을 지키는 경호원들이 잠을 잔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잠들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6장 12절에 기록하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다 잠들어 버린. 그러면 사울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 뜻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 같으면 내 처지를 아신 하나님께서 근본에 이 사울을 죽이라는 기회였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먼저 죽였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먼저 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후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비록 돌아가서 더디 왕이 됐지만 가장 완벽한 왕이 되어졌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 다윗의 별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돌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아멘.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분명한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그 믿음을 붙드시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중심이 어느 날이냐?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7일이라는 시간을 줬어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살아가면 나머지 6일을 평안케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주신 여러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물질의 가장 중심이 뭡니까? 10의 1조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것. 여러분, 시간 남아가서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이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우선되어지기 때문에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녀들의 미래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키우십시오. 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계 역사의 뒤안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되는 세계적 거부, 부호 하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 사람의 이름은 록펠러라는 사람이죠. 미국의 석유 사업가라서 미국 석유 사업 95%를 장악하며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어졌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록펠러 재단이 있을 정도고 맨하탄에 가면 록펠러 어마어마한 재단이 있습니다. 이 록펠러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록펠러에게 어려서부터 분명히 신앙의 중심을 가르쳤습니다. 너는 이것만큼은 네가 꼭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다. 그래서 이 록펠러 어머니에게 록펠러에게 준 10가지의 신앙의 교훈이 있죠. 이걸 중심으로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여겨라. 하나님을 멀리 있는 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쉽게 부르는 친아버지처럼 아버지를 여겨라.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소개하는 분입니다. 세 번째는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네 번째는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다섯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여섯 번째는 주일 예배는 꼭 본교회에서 드려라. 일곱 번째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아홉 번째는 아침에는 하나님 말씀을 꼭 읽어라. 열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부모는 자녀에게는 가장 소중한 걸 주고 싶은 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록펠러 어머니는 록펠러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러면 너의 미래를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다. 아멘. 후에 록펠러의 고백은 어머니가 준 10계명이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능력이 되어졌다고 고백하며 지금도 뉴욕 맨해튼에 가면 어머니를 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맨하탄에 가면 가장 중심에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워서 어머니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록펠러의 모습이죠. 이 지구상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세계 인구의 분석을 살펴본다면 이 세상에는 크지만 작은 사람이 있고요, 작지만 큰 사람이 있습니다. 작지만 큰 사람을 우리는 유대인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의 힘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 중심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크기는 경기도와 강원도를 합친 정도로 작습니다. 2019년 통계에 보면 세계 인구가 약 80억 4,500만 명이라면 이스라엘 인구는 1,0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 데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노벨상 수상자가 300명 중에 93명, 약 30%가 유대인 출신입니다. 미국의 변호사가 70만 명 중에 14%, 14만 명이 유대인입니다. 미국 연방 국회의원 535명 중에 42명, 약 10%가 넘는 인원이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이나 하버드 대학, 이런 유명한 대학의 교수들 중에 30%가 유대인입니다. 금융, 언론, 예술, 문화, 다양한 분야의 최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거의 포진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을 맡은 칼 막스도 유대인이고요, 심리학자 프로이드도 유대인이고, 화가 샤갈도 유대인이고, 상대성 이론을 만든 아인슈타인도 유대인이고, 세계적 지휘자였던 번스타인도 유대인이고, 외교가 키신저도 유대인이고, 주라기 공원 쉰들러 리스트를 영화 감독 스필버그도 유대인 출신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위대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다음 세대 미래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 저들 속에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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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제 인터넷 검색하다 깜짝 놀랐어요. 요즘 10대들이 부적을 그렇게 산대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 부적을 온라인상에 막 팝니다. 아이들이 그걸 막 산대요. 왜 그럴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요즘 우리 사회의 대두되는 10대들의 마약, 이제는 이게 성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0대들에게 엄청나게 마약을 파고.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마약이 비싸요, 싸요? 질문이 어려워요? 마약이 비싸요, 싸요? 최근에 얼마짜리 사봤어? 여러분, 굉장히 비싸요, 마약. 그러면 10대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이거 살라니까 범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마약에 중독되면요, 자기 몸의 기능이 마비되는 겁니다. 계속 보충을 해야 되니까. 범죄라도 해서 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최근에 매일경제에서 분석했는데 여러분, 10대들의 문제가 뭐냐? 자살률이랍니다. 엄청나게 지금.
우리의 10대들 어쩌다 이렇게 되어졌냐 이 말이에요.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10대들, 20대들 중독이 얼마나 강하냐. 다 스마트폰입니다. 저도 보면요, 쭉 전철역을 지나서 버스 정거했잖아요. 거기 보면 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이렇게. 다 이거 하고 있어요. 심지어 횡단보도 건너가면서도 이렇게. 여러분, 횡단보도에 보면 신호등이 밑에 땅에도 있잖아요. 그 왜 그런 줄 알아서 하도 고개 숙이고 다니니까 밑을 보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중독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에 부적이 지금 막 팔리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까? 지식은 여러분 충분한데요, 정신력이 피폐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속에 정신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꿈을 주고요, 희망을 주고요, 도전을 주고요, 새로운 것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없는 미래 광야를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들 중심은 하나님의 교회가 중심이 되라는 겁니다.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살아오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없는 사람은 왜 없겠어요? 그런데도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거, 살아올 수 있는 거 뭐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살아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회막 중심,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준 선물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큰 숙제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자기 위치를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치란 말은 뭐예요? 일정한 곳에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일정한 곳에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이제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각 지파별로 진영을 배치합니다. 이제 이들은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위치입니다. 이쪽에 있던 사람이 막 저쪽으로 가고 저쪽에 들어오면 오합지졸돼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인구가 사막에서 행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위치를 잘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래 민수기서 2장 17절에 기록하죠.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이 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자기 위치를 지키라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질서 있게 흐틀림이 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서란 말이 뭐예요? 혼란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가자는 사물의 순서나 차례를 질서라고 말합니다.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고 나면 혼란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위치를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 아멘. 이 신앙인의 위치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위치란 말은 뭐냐? 그의 손 안에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손 안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행진하라고 말합니다. 행진은 뭐예요? 앞으로 나가는 걸 말합니다. 이제는 20세 이상을 계주해서 당장에 싸울 수 있는 군사력도 만들었고 200만 명이 되는 사람 동서남북으로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영별로 짰고 이제 자기 위치에서 뭐하냐? 그냥 있지만 말고 깃발을 들고 행진하라는 겁니다. 그래 민수기서 2장 17절에 말합니다.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깃발은 뭐예요? 방향을 말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광야는 사막이기 때문에 몰라요. 모래 언덕밖에 없습니다.
깃발은 방향을 말합니다. 자기 길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깃발을 따라 자기 위치를 가지고 질서 있게 이동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완전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위치를 이탈하고 깃발도 없이 우왕좌왕하면 그 200만 명 광야에서 방황해버리고 맙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침대로 깃발을 따라 행진합니다. 그래 민수기서 2장 34절에 이루어가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결국 이들을 이끈 힘이 뭐냐? 회막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안에 있다는 인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깃발, 하나님 주는 방향을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의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 중심의 신앙이 분명히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간 한 사람, 다윗의 고백이 시편에 고백합니다. 자기는 죽음의 고비가 왔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 다윗의 고백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중심이 되십시오.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중심으로 붙드신다면 피할 길을 주시고 돌아갈 길을 주시고 아멘. 가장 완벽한 길로 여러분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 인도하는 그 길을 여러분만 가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 늘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죄인입니다.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날에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 한번 가슴에 묵상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지요. 오뚜기처럼 넘어질 때가 오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끝내는 승리케 하신 하나님, 200만 명이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광야 어디로 가야 될 방향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회막 중심, 교회 중심이 되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위치를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행진하라고 말합니다. 깃발을 보고 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뜻대로 안 됐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계획대로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 지나고 나면 하나님 중심만 붙드십시오. 이거 주시려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었고 돌아갈 길을 주었고 완전한 길을 주셨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끄는 가장 완벽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내 속에 다시금 이런 믿음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겠습니다. 교회 중심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믿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가장 완전하게 이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끄는 미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오늘도 넘어집니다. 다시 하나님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의 삶의 주님이여, 여기까지 왔으면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다시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삶의 주님이여, 붙들기를 원합니다.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나갈 수 없는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주여, 나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 세우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주기 원합니다. 가장 복되게 세워주기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두 손을 가슴에 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두 손 댄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이 중심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알 수 없는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회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위치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깃발 방향을 보고 가라고 원합니다. 다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 내일 무슨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미래도 하나님 안에 승리할 줄 믿사오니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내 중심 가운데 계신 하나님 붙들고 또 도전하는 믿음 되어져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며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지며 우리의 미래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